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며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가 주는 좋은 기능과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감사의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뭐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내가 이거 제목을 써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배너와 더불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어떤 기독교 영화 10개죠. 10개, 10가지의 계명이라는 의미죠.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모세 역을 맡은 유명한 배우가 있었고 또 율 브린너 머리를 빡빡 이제 깎은 우리 박성도 안수 집사님보다는 좀 못생겼는데 아주 잘생긴 배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끌어내냐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있어요. 손을 내밀자 어떻게 돼요? 동풍이 불어서 바다 한복판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갔어요. 뒤를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군대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자 손을 내밀자 바다가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 몰살되어지는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을 영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꼭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은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신되어지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신되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말이에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게 홍해가 갈라진 3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서 물이 있어 마셨더니 물이 쓴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며칠 갔어요? 감사가 3일도 채 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감사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16장 2절로 3절 읽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할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정체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무엇이 연상돼요? 고기 가마가 내 바로 앞에 있으면 뭐가 연상돼요? 고기를 먹는 게 연상되죠. 고기를 먹었다고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점점 이 원망과 불평이 거짓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뭘 실컷 먹었어요? 떡을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까? 히브리인들을 이 애굽인들이 고역에 동참을 시켰어요. 국고성을 비롯한 토목공사에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동원시킨 거예요. 성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먹을 거는 물론이에요. 먹을 거 형편없이 주면서 고역을 시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못 살겠다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신 거거든요. 자기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냐고요. 원망과 불평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수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끄집어내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대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체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사이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요? 만약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불평하고 맨날 불만이나 하고 승질이나 내고 그러신 분,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장로님은 늘 감사하시는 분이요.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해요. 도무지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항상 감사하시오. 그런 권사님들께서 배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셔서 나는 너무 든든해. 할렐루야. 이렇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불평은요,
이게 습관적이더라고요. 몇 주 전 금요일 날 제가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체에 한번 적용시켜 봤거든요.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요요, 이 장난감 해본 적 있으시죠? 팽이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움푹해져서 가운데 실이 있어요. 그 실 끝을 고리로 해서 손가락 끼워서 슉 던져요. 그럼 슉 잡아당기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요요예요. 요요 현상이란 뭐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잘 알죠? 저는요 한 20년째 73kg를 유지했어요. 누가 놀랐어 지금? 그런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몸무게가 74, 74.5로 올라가는데, 이건 그냥 놔도 뭐 75, 76은 뭐 일도 아니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쓰든지 73kg를 유지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쓰든지 73, 72로 내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저는 밤 8시 이후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먹어요.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지독하죠. 애들이 누가 그랬어? 고마워요. 나 지독한 사람 맞아. 뭐 애들이 옆에서 뭐 치킨을 먹고 무슨 야식을 먹어도 절대로 저는 안 먹어요. 아이들이 진짜 지독하대 우리 아빠는. 그런데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최근에는요, 제 아내한테는 참 미안해. 저녁상을 맛있게 차려놓으면은 밥은 딱 3숟갈만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저녁 먹은 이후로는 활동이 적잖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딱 탄수화물은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74, 74.5로 넘어가면 또 그냥 바짝 당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요 현상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요요예요. 유익하게 하는 것은 73, 72가 맞아. 근데 익숙한 게 뭐냐? 이미 74, 74.5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휙, 요요 현상.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평과 불만도 습관이다. 사람의 정신도, 사람의 뇌도 이 요요 현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말은 감사죠. 지난주일, 이번 주일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불평, 불만에 이야기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해야지.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현상? 정신적인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요요가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 입술에 있는 말이 요요로 돌아가 버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의 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나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너 왜 따먹었냐?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부인이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와 같이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여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시나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정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데서 출발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잠시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내 주위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 맺히게 하는 이 열매는 불평과 원망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깨뜨리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야. 잠시 할 수는 있어요. 저도 11월이 되니까는요, 11월 말이 되니까 괜히 우울한 거 있죠. 너무 우울한 거야. 낙엽은 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11월로 교회력은 교회에 1년이 맞춰지는데 한이라고 했는데 별 결실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제 아내가 무슨 말을 시켜도 요즘 잘 대답도 안 해. 아마 저 사람 또 왜 저러나 그럴 거예요. 여보 11월이어서 그래. 어디 계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미 배고파 죽겠다고 당연히 광야는 떡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니라고 이미 2달이 지나갔거든요. 이 광야에 이르렀을 적에는 갖고 온 거 다 먹은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잖아요. 누구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4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떡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막 소나기가 내려주는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미 듣고도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 66권은 뭐예요?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이건.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에 온 땅에 만나 떡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야, 비처럼 떡을 내린다. 근데 딱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랬더니 아이고 웬 떡이야? 이거 내일 아침에 안 내릴 수도 있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치 3일치 거도 오는 거예요. 다음 날 됐더니 싹 썩어져 버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욕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이루어 줬더니 다음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르비딤 사건이 일어납니다. 갔더니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누굴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14장 홍해, 15장 마라,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17장 르비딤이 왔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출애굽한 1세대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렇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건 70점. 불평과 원망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까? 원망의 이유가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세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대학 교수요? 뭐 공부 많이 한 박사요? 그 사람들은 이해력이 높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악한 영인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뭘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징표가 뭔지 압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누구와의 관계가 끼어져 있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꾸만 현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해.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거 맞아요. 믿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약속하신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1세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마귀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는 말씀을 깊이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려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야 심야 부흥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꼭 청취하고 계시죠? 반드시 봐야 돼요. 왜요?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찬양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자, 사진 좀 보죠.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사진은 한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고, 왼쪽의 그림은 유치원 아이들이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산을 오르는데요, 평평한 평지가 쭉 이어져요. 이 평평한 평지를 쭉 가다가 이 두 어르신을 제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무슨 걱정이 됐냐면, 조금만 가면 가파른 지형이 나오거든요. 못 올라가실 텐데, 왜냐하면 저 빨간 옷을 입으신 부인이 다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평지를 가는데도 간신히 부축을 받고, 남편의 부축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분들을 만났어요. 이 가파른 지형을 한 20m밖에 못 올라왔어. 올라갈 때 1시간, 뭐 내려올 때 빨리 내려와서 30분이라고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20m 올라온 거예요. 평평한 데를 지나쳐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갔으니 남편의 부축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름답죠. 참 아름다워요. 제가 이 유치원 아이들을 또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단체복을 맞춰 입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애들 보면 너무너무 예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애기들은 예뻐요. 애기들을 갖고 너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기들은 예뻐요. 10대 예뻐요. 20대 예뻐요. 좀 봐줘가지고 30대까지 예뻐요. 근데 40대부터 예뻐지려고 그러면 맨날 찢고 높이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것도 40대까지. 50대가 되면 찢고 높이고 그래도 안 예뻐. 별로 부자연스러워. 죄송합니다, 찢고 높이시는 분들 계시면.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70대 중반의 노 부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끔 잠자는 제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볼 때가 있어요. 여자가 제일 엉클어져 있을 때가 언제예요? 잠자고 일어날 때, 잠잘 때. 혹시 잠잘 때 막 드라이하고 속눈썹 이렇게 붙이고 입에 새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 뽀얗게 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헝클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뻐요, 안 이뻐요? 이양석 장로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굉장히 부담스럽대. 박성당 안수 집사님, 성권사님 자는 모습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피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자 우리가. 이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가만히 보면 안 이뻐요. 뭐가 이뻐? 이쁘긴 다 그러니까 침을 어찌냐. 그런데 그 얼굴 가운데 그 오랜 세월 변함없이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준 그 여자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쁜데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세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의 승질이 남아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원평이 불평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감사의 사람이 되시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꼭 그렇게 되세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마귀가 자꾸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계계를 기도로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들고 이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걸렸어요. 여러분은 3시간 안 갑니다. 3시간이 안 가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정말로 싫은 거예요, 이거는. 예. 정말로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싫은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싫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계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